저는 몇십 년 설교를 해왔습니다만은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만큼 저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없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EQ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정서적인 감정지수를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는데 저는 그만큼 분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저는 그만큼 기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참 은혜 가운데서 풍성히 주시는데 저는 그 은혜를 말씀이 주는 것만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의 EQ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 어떤 때는 위선자라고 하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고 저 자신이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Q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심지어는 지난 주일에 내가 설교한 내용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다음 주일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 이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면에 얼마나 책임을 지는 자인가 하는 것을 저 자신이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짐을 벗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설교자에게 지워진 짐은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저를 오늘까지 사용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옥하는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고통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자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였고 성도들의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도 설교해보지 않아요? 요즘에 딱딱하고 힘든 설교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구수한 예화나 간증 같은 거 섞어가지고 한 30분 다 메꾸고 말지 않아요. 그리고 심한 사람들은 성경 본문 읽어놓고도 성경 본문 탑식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웃기고 많이 울리면은 그것이 성령 감동하시는 은혜 있는 설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 결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보았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열심은 좀 뜨거워졌을지 모르지만은 그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았느냐고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결판이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길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목회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고달프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멀리 내다보면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회의 길을 바로잡지 못하면 점점 기울어지는 한국교회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쉬시고 화요일에 제가 출근을 하면 그 테이블 주세요. 이거 좀 쳐줘라. 그러고 테이블 주시면 그걸 들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잘 이해를 할까 이렇게 성도들의 입장에서 또 많이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고치시고 또 저한테 주시고 제가 고쳐서 또 드리면 또 저한테 주시고 한 일주일 동안에 내내 그 작업을 하셔서 토요일 날쯤 되면 다 외우세요. 그 설교 전체를 목사님 머리에 다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면서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 25년 동안 주일 대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평균 몇 시간 준비하셨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서 준비하신 시간이 평균 몇 시간입니까? 딱 그랬더니 사모님 옆에 계신데 1초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25년간 단 한 편의 설교도 30시간 이하로 준비한 적 없었습니다. 30시간. 큰 햄머로 머리를 한번 맞은 느낌? That I determined that I would establish when I first came to Grace Church was to spend, 25 to 30 hours a week in sermon preparation.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 한 편 하는데 일주일 내내 고생했어요. 빨리 은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준비의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요, 부흥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 일주일에 설교 한 편 준비해가 할 정도면 절대로 말씀의 기갈이에요, 기갈. 그러니까 성도 10,000명이 물로 마셔야 되는데 1리터 한 병밖에 없는 것 똑같아요. 절대 그 말씀으로 만족이 될 수 없어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 가지고 절대 기갈이 해결이 안 돼요. 본인 스스로도 안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겨우 짜내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짜내듯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영주 목사님도 그만큼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 보십시오. 2년 동안 매일 가르쳤어요. 넘치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2년 하고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냐? 핍박받아 떠나요. 그러니까 더 가르칠 게 많은데 핍박 때문에 가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정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역이 사역이 아닌 거예요. 부흥도 시킬 수도 없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먹일 수도 없고, 도시를 뒤집을 수도 없고,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나라를 뒤집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생수가 계속 솟아났죠. 그게 에베소 지역 사역이에요.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이 만든 그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만드는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하영재 목사님도 그게 두란노 서원에 좀 꽂힌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든 게 두란노예요. 근데 진짜 두란노가 만들어져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못 가르쳐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칠 정도로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건 그 지역에 있는 도시건 나라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뭐 기적, 능력 이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기적, 능력 사역이 절대 포커스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하냐면 계속 말씀만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만. 지금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관점에서 말씀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 사역, 병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 학교 사역, 대안학교 사역,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전부 다 부분적일 뿐이에요. 절대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영원한 변화는, 영원한 개혁과 영원한 부흥은 말씀입니다. 가장 큰 사역이 뭐냐? 말씀 사역이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역이 뭐냐? 말씀의 사역. 그래서 몸으로 섬기고 능력이나 재능으로 섬기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단체가 희귀해요. 없어요. 잘. 저도 막 돌아봐요. 유튜브 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지만은 여러 군데 이렇게 검색되는 대로 다 봐요. 근데 넘쳐나게 가르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채널에 들어왔다는 것은. 네. 자, 그러니까요, 사역이 좀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계속 가르치면 돼요. 말씀만. 저도 14년 동안 뭐 했느냐,
뭐 교회가 뒤집어지든지 망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만 계속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고요. 예.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한 명만 예. 크게 막 단체를 크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자, 바울 같은 사람은 한 1000명만 만들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자, 그건 결국 말씀입니다.